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집회들이 열릴 당시에 유명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찍부터 영어를 배워서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한 전도 집회에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맡게 된 전도 집회의 통역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간절히 기도하며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수천 명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통역에 임했습니다. 그날 밤 집회는 성령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자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그의 통역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드디어 교계에 뛰어난 인물이 된 것 같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그는 마치 자신이 메인 강사라도 된 것처럼 목사님을 따라서 자랑스럽게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완전히 잠겨서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보려고 안간 힘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중간에 다른 분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는 창피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집회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른 채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짐을 다 싸놓고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할수록 힘들어서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일어나 방 한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외치자마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냐? 그것이 너의 능력이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와 하나님이 수천 명의 영혼들을 위해 마련하신 시간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강단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어떤 시간이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기도하며 강단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두렵고 비참하며 부끄럽고 창피했던 둘째 날 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아직도 강단에 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와 사망의 일들,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에는 총 12명의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애굽의 바로와 같이 로마의 황제들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율리우스 가이사이고, 두 번째 황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가이사가 도미티안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이름에 각종 칭호들을 덧붙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백성들과 자신이 점령한 나라들로부터 자신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대제사장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의 아버지, 국가의 종교 지도자라는, 그리고 신이라는 칭호까지도 받았던 황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런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수리아의 관할구역에 편성되어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다스리는 로마의 한 지방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며 모두가 자신만을 섬기고 자신만 경배할 것을 요구하던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로마가 점령하던 지역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자신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자신이 더 높은 신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당시 로마의 점령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호적은 고향의 관리들에게로 가서 파피루스로 만든 장부에 공식 기록부에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를 직접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100km가 넘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다윗성이라 불리는 유다족 속의 상징적인 본거지였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당시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겨우 몇 명 머무는 정도의 작은 동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갑자기 호적하러 온 이들로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떠나 있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느라 긴 행렬이 몰려들었고, 그렇게 몰려온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호적하는 동안 머물 여관을 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갑자기 몰려온 이들로 말미암아 시설도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에 몰려드는 손님들을 맞이하려니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요셉도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열악하고 머물 숙소도 없던 환경에 요셉은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그맣고 열악한 동시에서 호적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강대국이었고 어마어마한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나라와 황제를 위해 호적을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빼앗고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백성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생업을 뒤로 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고향에서는 몰려든 이들로 말미암아 마땅한 숙소도 얻지 못한 채 며칠을 지내며 호적을 마쳐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백성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던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로받지 못했고 그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명된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과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를 로마에 주고 많은 세금을 자신들이 착취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머물던 로마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고발하여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은 위로받을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찾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시며 나의 약함을 아시며 나의 온전치 못함을 아시기에 내게 있는 죄악을 그의 피로 도말하시고 내 연약함을 그의 능력으로 채워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뚫고 흑암의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언제든지 그의 품에 안아주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며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흑암의 땅에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고통의 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호적을 기다리다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 사각형이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사각형의 집 가운데는 조그만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사방에는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과 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주인의 방과 여행자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인 이들은 2층의 숙소에 머물고 하인들은 낙타나 나귀 같은 동물들과 짐을 지키기 위해서 1층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관을 구하지 못한 요셉과 마리아는 1층 외양간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나무나 돌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구유라고 하는 먹이통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보자기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말구유에 보자기에 싼 아기를 눕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도 경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를 누일 자리도 없어 강보에 쌓여 말구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은 구원자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의 욕망을 취하고 쾌락과 자기 만족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우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호적 정리를 명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세리와 군인들은 더 많이 빼앗기 위해 괴롭히고 연약한 백성들은 황제의 명령을 따라 잘 곳도 마땅하지 않은 고향을 찾아가 호적해야 하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은 그렇게 부족함과 연약한 백성들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마구간에는 사람과 동물들이 섞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가난하고 연약한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가 있는 황실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환도 아니라 마국간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둠과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누일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이, 오신 주님을 우리 온 성도가 찬양한 것 같이 지극히 미약해 보이고 온전치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우리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어두웠던 베들레헴은 예수님으로 빛났습니다. 그곳에 하늘의 빛이 쏟아졌습니다. 별이 그곳을 비췄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마국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무도 경배하지 않던 아기 예수님께 천군과 천사들의 소식을 가지고 온 목자들이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그때 베들레헴의 어둠과 혼란과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때 그곳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목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혼란과 고통을 뚫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일어나 그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오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믿으며 주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전하며 주의 오심을 전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년에도 영원토록 주만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